샬롬. 우리 구역가정 예배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등에 매 주마다 구역 예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계실 텐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가급적 이제 대면에서 모여서 좀 같이 구역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면 좋은데 원래 우리 구역 예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모이지도 못했고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영상을 보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좀 이제 모이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각각 구역 예배 영상을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께서 대표로 보시고 이제 구역식구가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 예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간에 하는 게 중요하니까 늘 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가입니다. 교회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핵심 말씀은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읽으셨죠? 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구역 예배 교재 밑에 구역 예배 순서를 제가 기록해 놨어요. 꼭 그 순서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 말씀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핵심 말씀만 저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합당하게 행하라 였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주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란 주제를 갖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한 달러 공부하면서 잘 새기고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교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잘 공부했을 것이고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이제 구역 예배 말씀까지 3장에 있는 말씀 3번에 걸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기초 위에 기둥 3개를 박았어요. 잘 박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다. 두 번째 기둥은요, 복음의 일꾼이 일하다. 그럼 지난주에 마지막 기둥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먼저 이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모습을 갖기 전에 먼저 기둥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에 그 기둥이 바로 3개의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있는 것이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3개의 기둥 아래 이제 오늘부터 4장부터는요 세부적인 이제 벽돌을 쌓기도 하고 이제 내부 공사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가정 예배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둥이 잘 세워졌을 것이고 이제 그 기둥 그 옆에다가 벽돌을 이쁘게 쌓아야 되겠죠. 무슨 색 벽돌을 쌓을까요? 빨간색 벽돌, 우리 동산교회처럼 빨간색 벽돌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비전센터처럼 철판을 두르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를 쌓았고 기둥까지 다 세웠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핵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네, 오늘 주제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은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이라는 단어랑 행하라라는 단어를 채워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벽돌을 정교하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합당이란 말 자체가 단순히 합당하다,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의미가 일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곧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또 세 개의 기둥 가운데 일치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벽돌, 주님의 교회를 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이라는 단어예요. 또 합당하게 이제 행하라, 일치하게 행하라라는 행하다라는 단어 자체도 한 번 그냥 실천하고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본다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곧 이것은 일치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와 그 기둥 가운데 일치해서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개의 답을 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를 한번 완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첫 번째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땡땡땡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이것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핵심 말씀이기도 한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랑 같이 읽고 싶다고요? 같이 읽죠. 그러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부르심이란 글자를 써 넣으면 되겠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어요. 재웅아,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앞선 내용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써 지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곧 빈칸을 채우면 힘써 지키며 합당하게 행한다 라로 채워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 땡땡 안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곧 세 번째로 뭡니까?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그 한 소망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곧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도 한 분이셔 쭉 믿음도 하나로 말하면서 곧 어떤 데서요? 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내가 좀 연결지어 본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힘써 지키며 한 소망 안에서 쭉 나갈 때 혼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합당히 행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교회란 말은 없거든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 동산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구역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합당하게 행해야 할 일을 써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있는 하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갈 텐데요. 그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인 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있다면 이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먼저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랑은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게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최소한대로 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 가운데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건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아닐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그저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섬김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주방에 내가 조라면 주방조 담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잘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요,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 합당하게 행하라는 주제였어요. 교회에 이제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운 뒤에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일치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일치한 모습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또 힘써 지키며 또 한 소망과 한 마음으로 합당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구역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